이미 광고 시간에 들으셨습니다만 지난 주일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에 1, 2부를 합쳐서 437명의 우리의 태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미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많이 격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못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가 해왔던 전도 사역 가운데 올해 우리가 모시고 함께 예배드린 태신자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아주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신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우리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긴 대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지난주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다면 나는 전도했다 이렇게 여기는 분도 혹시 계실 것이고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초청하고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온갖 섬김과 정성과 사랑을 다 했지만 지난 주일에 여전히 오지 못한 분은 혹시 나는 전도에 실패했다 이렇게 여길까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전천제일교회 한번 가보시죠, 우리와 함께 한번 예배 드리시죠,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대로 와 보라 이런 정도라도 얘기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전도를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은 어떻게 단 한 명에 의해서 섬김과 노력으로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와보라 정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이 정도는 평균 20명에서 30명이 꼭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루 전 토요일에 우리 성도들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저 길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그저 만난 사람에게 우리 전천제일교회에서 내일 새가족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고 귀한 식사를 준비했으니 한번 와보시라 이런 정도 얘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20, 30명은 돼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저 한 서너 명 정도는 아주 구체적인 복음을 얘기해야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범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 길이 없어져 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골격이고 뼈대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래도 한 3-4번 정도는 전해야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더라.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한 어떤 이런 최적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마당에서 교통 우리 정리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이 냉난방이 아주 잘 되도록 미리 히터도 켜놓고 말이죠. 또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되도록 또 자막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그래서 한 사람당 평균 한 40-50명 정도의 섬김이 종합이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이 교회 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도 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다가 전도하신 게 맞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거기에서 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겠지만 전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저 한 10장 정도 넘기시면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성경 페이지로 가자 한 10페이지 정도 앞으로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2장 2절 보시면 또 그다음 누가 나오죠? 내가, 너라고 하는 개념의 내가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다음에 내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들은 바를 이번에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본당의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실까요? 큰 글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도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제자도의 강령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는 다른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제일 최초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배우죠?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요 디모데가, 그 다음에는요 충성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과 은혜가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난주일 같은 날, 또 혹은 오늘도 두 분이 오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점천제일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 정도 말만 해도 그것부터가 전도이고,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처럼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어떤 분이 이제는 그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에야, 그때까지 전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역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 또한 전도인 거예요. 또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도록 섬기게 하는 그런 과정,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회에서 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 전도회는 심지어 이름 자체가 전도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때에 목회자들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 듣고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됐으니 우리들이 힘써 전도하자고 모인 성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전도회입니다. 그러려고 하니, 전도하려고 하니,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 이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는 나가서 전도를 못 하겠다 이래서 거기서 말씀 공부도 하는 거고요. 전도지도 준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도 줘야 되겠다 싶으니 예산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회비도 내는 거고요. 그게 전도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 전도회에 모여서 원래도 하고 함께 우리 한번 뭘 해볼까 하는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다 전도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전도는 전도사님 보고 하라 그럴 것이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런 개념의 전도가 아니고요, 이 설교 행위가 도를 전하는 겁니다. 진정한 도,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 그것이 진정한 도입니다. 그래서 한자적 표현으로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도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를 전한다, 그래서 전도사라 그래요. 그리고 총회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소양과 자격을 갖추었다 이래서 도를 강론할 수 있다 그래서 강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도덕의 친구인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있는 이 설교 행위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설교도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성장해서 성숙이 되어져서 마치 한 사람의 어른과 같이 우리들이 태신자를 품었던 것처럼 자기도 영적으로 누군가를 품고 임신하고 출산해서 그 아이를 또 그 사람조차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이 그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 모든 사역은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가리켜서 교회 사역의 꽃이다, 최고봉이다, 혹은 교회 사역의 종합 예술이다 하는 표현들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리 아주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착돼야 되죠. 그러면 이 정착된 분이 마치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우리 가정에서 영유아를 기르는 것처럼 양육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육. 그리고 나면 중고등학생이 되거나 군인이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죠. 자기 혼자 이 세상에 나아가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도 부모가 되어서 이제 태어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소양들을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훈련. 그럴 때 이제 훈련된 사람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삶에 아주 가치를 구현하든지 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 제대로 된 훈련을 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역. 이 사역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그러면 이 전도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정착이 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련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전도가 되어져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따라합시다. 등록,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전도. 그럼 또 다시 뭐 됩니까? 또 한 번만 더 하죠. 등록,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전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단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제 오늘 논지, 설교의 논지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등록하게 하는 것이나 정착하게 하는 것이나 양육하게 하는 것이나 훈련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워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다고 몇 마디 해놓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도는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에 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자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들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척추가 상했는데 대구에서 병원 여러 곳을 다녔지만 고치지 못한 그가 부산에 가서 고쳐서 이제 재활훈련을 하게 되어서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 제가 복음 전하러 갔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앞으로 척추 다친 사람만 있다 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이 병원을 찾아가라고 얘기할 것이다. 저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의사가 있지만 마치 12해 혈루병을 걸었던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만났으나 돈만 허비하고 건강이 더 나빠졌다 하는 것처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알려줄까?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을 텐데요. 기독교 이제는 TV도 생겼습니다만 라디오 중에는 CBS와 FEBC죠. 극동방송이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 더 단파의 AM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비록 이 소리의 음질은 썩 좋지는 않을지라도 굉장히 멀리까지 이 전파가 갑니다. 아직 소련이 살아있던 그 시퍼런 시절에 이 극동방송의 주파수는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소련까지도 그 전파는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간부가 중병에 걸렸어요. 북한의 의료진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당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면 비용을 줘서 중국에 가서 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선전용으로, 요즘은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해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허락했던 거 다 헐어내고 있는 일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동안은 선전용으로 삼자교회를 공산당의 관리하에 허락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일정 부분은 허락했고 기독교 방송들을 틀어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병원에 가서 이 공산당 간부가 앉아 있는데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죠. 그런데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의 방송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실 터인데 자기의 신체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나을 줄로 믿고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하시라. 이 공산당 간부가 말이죠,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환자들의 순서에 따라 이 사람을 부릅니다. 병원에 들어갑니다.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이만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노라. 중국의 의료진들이 진료합니다. 당신 뭐 멀쩡한데 장난하느냐? 어디가 아프다고 지금 왔느냐? 이 사람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고 믿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도대체 내 몸에서 지금 벌어난 일이 뭔가? 북한 안에서는 나를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중국까지 보내줬는데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사람 북한에서는 병 치료하라고 보냈는데 삼자교회로 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북한으로 되돌아와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 사실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나를 낳아주느라 고생했던 내 어머니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머니에게 전합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 대성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하도 공산당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고발해서 나를 죽게 만들까 봐 내가 얘기하지 못했지만 나는 분단 이전에 교회 집사였다. 지금까지 난 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 실화입니다. 극동방송에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를 보여줬던 하나의 실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맞다면 이 북한 공산당 간부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1년 52주 계속해서 이 얘기만 강조한다면 영적으로 아마 연약한 분들은 순교해 버릴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저 가을에 이 7주간만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주간을 하고 나머지 45주는 그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7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이면 안 되는 일만은 아니구나, 되는구나. 누군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으면 우리의 이제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또 다른 초대의 기회가 있는데 힘을 다해서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태신자들, 새가족들을 인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특공대가 아주 자주 활용하고 있는 CCC의 사역률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개의 원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 하나는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신하가 된 것처럼 그 앞에 부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순종하며 행할 때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 이걸 묻잖아요. 당신은 현재 어떤 삶인가? 당신은 현재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그것을 따라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분들이 뭐 예의상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안 믿으실 분들, 저보고 잘생겼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들 중에는 교회 왔으니 목사의 얘기를 들었으니 목사님 참 말 잘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맞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감동이나 울림,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이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의 15페이지, 13, 14, 15페이지들을 보면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접촉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대표적인 것들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세 가지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단순한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내면 속에서 이루어내신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말은 참 쉽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드리시죠? 말씀 읽으시죠? 기도하시죠? 이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살아왔던 삶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 지난주에 오전에 설교의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라. 8 형제의 막내였으며 양치는 사람이었으며 그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고 흠모할 만한 위대한 왕이 되었다. 우리도 다윗같이 이런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누구라도 그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라도 먹을 겁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그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면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은 참 쉬우나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쉽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잘 그러지 못하죠. 분명히 이 일들을 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전도다. 전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에 그때 이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새 가족이 계십니다만 두 분의 새 가족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섭섭하거나 노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437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죠. 어쩌면 지난주에 오셨던 그 분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런지 안 될런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했는데 그들 가운데 만약 선택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우리들이 앞으로도 그 수없이 많은 그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내 우리의 가족이 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보다 이미 가족이신 여러분이 누가 더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렵나요? 제 질문을 듣고 이해는 하셨습니까? 가족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분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이요. 이미 가족인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이요. 그렇죠? 단연코 이미 가족인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그 열매로 그 결과물로 우리들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수 믿는 이들이 생기게는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명이냐는 사실 저의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을 해보면서 이 일을 시행하면서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여러분의 변화를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기쁨과 감격 속에 휩싸였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누구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반응이 일어났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그 감격과 은혜와 축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가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어떤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성숙, 여러분의 자라감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몹시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누군가를 이제 한 번 온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오시죠. 우리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해 보시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는 이런 섬김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인도하려면 우리들이 더 자라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30년째 뭐예요? 6학년이에요. 우리 유치부 때는 이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7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혹은 유치부에서 야, 3살, 4살, 5살, 6살 한 줄로 서라. 저 뒤에 똑바로 안 서나. 내가 니들보다 형이다, 누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살, 4살짜리 아이는 7살이 나보다 형인지 아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너나 내나 보니까 밥 먹을 때 질질 흘리는 거 비슷하고, 너나 내나 엄마 보고 싶으면 엉엉 우는 거 비슷하고, 때로는 뭐 너도 저기 기저귀는 안 찼지만 실례하더만. 서로 볼 때 뭐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7살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6살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대장이죠. 자기보다 더 위에 형님 누나가 없어요. 이제는 좀 세상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좀 조숙한 아이들은 이미 성에도 눈을 떴어요. 이 세상이 뭔지, 부모님이 뭔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뭔가 대단히 잘 압니다. 지금도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게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뭐 잔디도 하나 없는 그 흙먼지가 나는 그 운동장에 말이죠, 그때는 도시락 싸서 다녔잖아요. 도시락 먹고 나면 그저 한 4, 5, 6학년 남자애들은 그냥 뭐 온 반이 다 나가서 뭐 11대 11로 하는 축구가 아니에요. 뭐 20명 대 20명인지 30명 대 30명인지 모르지만 이 반 저 반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축구공이 막 몇 개가 올려다니는지 모릅니다. 공의 색깔을 잘 봐놓지 않으면 저게 지금 우리 팀 축구공인지 남의 팀 축구공인지 구별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6학년 형아가 제 얼굴 주먹으로 한 대 빡 때리고 지나갔어요. 내가 왜 맞았지? 지금 날 때린 사람이 도대체 몇 반이지? 이거 전혀 누군지도 알지 못하죠. 왜요? 어디 지금 6학년이 축구하는데 4학년, 5학년이 감히 축구공을 들고 이 운동장에 나왔냐는 거죠. 제 어릴 때 그 충격이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6학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소위 인생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죠. 6학년을 딱 졸업을 해서 중학교 1학년을 딱 입학을 하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최고가 아니었구나. 내가 대상이 아니었구나. 초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한 사람은 비밀로 해서 입을 다물고 계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커서는 다 뭐 공부 잘하는 분도 있고 때로 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다 옛 추억을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는 다 잘했어요. 그 시절엔 제가 아주 날라다녔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학문의 그 수준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의 그 학문의 수준은 분명히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때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이 갭의 차이가, 이 차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 인생의 전환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6학년의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 30년은 뭐 특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40년, 50년, 60년, 70년도 있는데 흔히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우리 새가족들은요, 성경이 뭔지 잘 모릅니다. 창세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계시록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십계명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이 아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다 버리고 그 예수님 만날 때 그 수없이 잡았던 두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가득 찼던 그 물고기도 다 내팽개쳐두고 배도 버려두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 칭찬받아야 되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다. 너희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심히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마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가 염려가 되셔서 그랬는지 비유의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이 있어서 일꾼들을 불러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루 일당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마. 새벽 6시에 일꾼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했으니 겨우 1시간 일했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침 6시, 9시에 온 사람들이 흥분하며 기대감을 갖는 거죠. 우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12시간, 9시간 우리를 일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지 않을까? 웬걸요? 이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9시에 온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주인님, 당신 좀 악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비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째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셨지만 지난 주일 같은 날에 많은 이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수고 많이 한 일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돌아보는 섬김의 일을 하기에는 그거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쉬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물고기도 버렸고 내 인생 다 버리고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잘했다 베드로야, 잘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반드시 네가 버리고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도 받게 될 거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되거든요. 지난 주일처럼 한 번 모시고 오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많은 것이지만 정말 진정한 전도의 끝, 그저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시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그렇게 하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게 만든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때에 데살로니가 2장 끝부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도대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어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너무나 쉽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찬양하는 것, 대표기도 하는 것, 심지어 설교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교회를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만들어낼 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6학년의 특징이 뭐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 6학년을 거쳤습니다만 동생이 4학년 1학년이니까 1학년에게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6학년이 지 공부나 할 것이지 옆에 와가 지가 훈수를 두더라고요. 1학년 동생한테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 6학년 과정은 지금 어때요? 수나 우가 됩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과제를 해야 되는데 1학년께 너무나 쉬운 거죠. 그 1학년 가르치는 재미에 빠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신자들을 진정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비결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1등과 2등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우리가 잠자고 있는 토끼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 나이가 이미 50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20년, 3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삶이 바쁜지라 옛날에 알았던 그 사람들 찾아다닐 그럴 여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제는 인터넷과 SNS의 시대가 되어져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한번 SNS에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세네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더라고요. 괄목성대할 만한. 그 시절에는 무던히도 교회를 안 나오고 청년회장이던 제가 가서 제발 교회 나온나, 제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애를 먹이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님이 된 사람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제가 오히려 경쟁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아요. 네 도대체 30년 동안 뭐 했나? 옛날에 그 못나게 굴던 그 짓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는, 정말 그저 그 6학년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변화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죠. 때로 우리는 안 좋게 변하기도 합니다. 혹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잔꾀가 생기진 않았습니까? 이 세월에 때가 묻어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척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끄러운, 주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속은 시신이 썩어 있어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들이 있으나 겉에는 석회를 발라놔서 얼마나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은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옛날 그대로입니까? 옛날보단 좀 나아졌습니까? 옛날처럼 더 형편없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부교육자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아마 알았으면 제가 겁이 나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던 친구가 거기에 서리 집사님이더라고요.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대학 때 과 친구가 거기에 또 선희 집사님으로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같이 소위 인간한
군대 동기가 거기 서리 집사님으로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전들 뭐 옛날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만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저 과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함께하고 알았던 친구들이 거기에 집사님으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목사에게 천만다행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행히 야, 네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총각이었을 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을 때, 어쩌면 그때가 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뭔가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갖춰져 있는 어떤 명예,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중형교회 이상은 되는 이런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이제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전전긍긍하고 급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설교만 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6학년의 단계를 넘어서셨습니까? 어린 시절 철없고 못나게 굴던 그 신앙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놀라운 진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비파와 수금 관현악단 연주 참 잘하잖아요. 아마 극소수의 분들 빼고는 전혀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 줄 알아요. 우리 조젤 집사님의 수고가 정말 대단했죠. 이 많은 사람들, 전혀 음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을 불러서 레슨을 하게 하고 이렇게 관현악단을 만들어냈으니까 말이죠. 아마 레슨을 하게 될 때 초창기에 그랬어요. 아마 그 레슨을 하게 해주는 선생님한테는 그저 아마 한 분 가르치는 비용 정도를 한 4명 정도가 분담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해서 레슨이 시작된 것 같아요. 최소 4명은 돼야 레슨이 시작이 된답니다. 제가 조젤 집사님 힘 빠지지 마시라고 어느 악기든지 4명 악유가 안 맞춰주면 저라도 들어갈게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클라리넷 좀 했었잖아요.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던 그때의 성탄절 때 발표를 하게 해서 제가 앞에서 삑삑 소리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되게 그때 재밌어들 하셨는데 벌써 다 잊으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클라리넷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꽤나 제게 여러 가지를 투자해 주셔서 중학교 그 무렵에 피아노는 기본이고요, 바이올린도 켜봤었고요, 트럼펫도 불어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레슨 하신 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처음에 운지법을 배우고 어떻게 불어야 되는 요령을 배우는 기초의 초급 단계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 1, 2년 지나면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어야 그들을 인도해내는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6학년에게는 6학년의 사명이 있고, 중3에게는 중3의 사명이 있고, 고3에게는 고3의 사명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 점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